신약 성경 가운데서 사도행전의 특징은 교회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능력을 받고 그러면 너희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 온 땅에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결국 복음이 선포된다는 것은 그곳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보면 복음이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유대 땅을 벗어나서 사마리아에 미치고 이제 사마리아 땅을 벗어나서 저 이방 세계까지 이렇게 복음이 선포되는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국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복음이 선포되지 않은 곳에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는 것이고 복음이 선포되지 않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그러한 묘사들이 있는데요. 그 묘사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강조점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했다. 즉 사도들을 통해서 주시는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이들이 공부하고 거기에 집중해서 깨닫고자 노력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퍼져나가서 즉 말씀이 퍼져나가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예수 믿는 자들이 늘어나게 됐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2장 24절에서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널리 퍼지고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 즉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전해지는 복음을 접하지 않고는 기독교인이 될 수가 없는 것이고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좋은 소식, 기쁜 소식, 복음을 우리가 접할 때 그리고 복음을 이제 믿고 수용할 때 그때서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을 받아 기독교인이 될 뿐만이 아니라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의 매뉴얼이 되고 삶의 지침이 되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에게 또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017년 올해는요. 1517년에 일어났던 종교개혁의 50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한 한 해가 되는데요. 이 종교개혁의 그 준비 과정 또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고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그 과정을 보면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슬로건 중에 하나가 얘기하듯이 오직 성경이라는 이 슬로건이 말해주듯이 종교개혁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지 않았다면 1517년에 일어났던 종교개혁은 실패했을 것이고 만약에 그 종교개혁이 실패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없었을 것이죠. 결국 사도행전에서 보여준 교회가 확장이 되고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것처럼 종교개혁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으로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기독교인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신앙생활뿐만이 아니고 일상생활을 포함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중요한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많은 중요한 요소들 가운데서 정말 생명줄과 같은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우리 안에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은 메말라져 갈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강팍해질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정말 들포도나 돌 감람나무 같은 그런 척박한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척박한 인생의 삶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속에 우리의 심령이 나타나는 것이 우리의 얼굴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얼굴을 보면 우리의 심령이 어떤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그 심령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우리가 또한 깨닫게 됩니다. 심령이 평안하고 심령이 부유하고 심령이 하나님께 감사할 때 그거는 여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을 때 그와 같은 놀라운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이죠. 기독교인들의 삶의 등불이 되고 또 우리의 인생에 또 이 지침이 되고 정말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생명줄과 같은 것이 우리가 손에 들고 있는 바로 이 성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나아갈 때 저희들은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바른 길 정도를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수많은 정보들 가운데서도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우리의 경험이 어떻든 주변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든 내가 속한 공동체가 다수가 나에게 무슨 얘기를 하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래서 성경이 우리의 모든 판단에 모든 진리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같은 맥락에서요,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 모세가 죽기 전에 자기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선물이 과연 무엇일까? 그 선물이 바로 신명기인 것이죠. 3번의 설교를 통해서 이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남겨줄 것을 전해줍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9절과 10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모세가 이 신명기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해주는 말씀이 9절과 10절에서 아주 압축되어 있습니다. 모세와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 백성이 선포하였다.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오늘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순종하고 오늘 우리가 당신들에게 명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십시오. 자, 모세가 한 이 말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주 굉장히 중요한 영적 진리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하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백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실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존재와 정체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라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자,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데 자칫 잘못하면은 이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명령들을 율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그 손길을 보면 철저하게 은혜 중심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먼저 택하시죠. 그들이 무슨 잘나서가 아니라 오히려 신명기 7장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들이 오히려 수가 부족하고 연약한 민족이기 때문에 그냥 그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택하셨다 이러지 그들에게 무슨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먼저 택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신분과 정체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주어진 다음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합니다. 너희들이 나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는 내 방식대로 내 법대로 이 땅을 살아가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내가 명한 명령과 즉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의 그런 논리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독교인이 됐냐면 우리가 무엇을 행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선행을 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좀 나은 데가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은 무조건적인 선택인 것입니다. 어떤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의 반응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불순종하게 되겠죠. 근데 성경에서는 그런 애매모호한 상태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불순종은 어디서 나온다고 말하냐면 불신앙에서 나온다고 분명하게 언급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그것에 감사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라. 불순종은 불신앙에서 나온다. 성경의 가르침은 아주 명백합니다. 그래서 순종이라는 것이 선택적이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는 순종의 열매를 당연히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좀 다르게 표현하는데 특별히 로마서 1장과 16장에 통해서 반복해서 어떠한 특별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믿음의 순종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죠. 믿음 안에 순종의 요소가 이미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 따로 순종 따로가 아니라 믿는 자에게서는 당연히 순종의 모습이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분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아는 것과 사는 것, 신앙과 삶, 일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지금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 나라의 법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셨으니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 당연한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에게 강조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우리가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과 성격, 즉 모세가 언급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떠한 성격이 있는가, 그거를 먼저 알아보고, 둘째는 그 말씀에 대한 적용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니까 이 모세가 언급한 하나님의 말씀, 아주 일반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손에 들고 있는 이 성경, 자, 어떠한 특징이 있다고 말하고 있냐면요. 자, 2절부터 4절까지를 한번 보시면 한번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이 오거든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십시오. 그리고 3절 후반부에 이 모든 율법의 말씀을 그 돌들 위에 기록하십시오. 자, 2절, 3절, 4절에서 이 모세가 강조한 것이 뭐냐면요. 이 당시에 고대 근동 관습에 따르면 아주 중요한 공공 문서 같은 것들을 영원히 보존하기 위해서 돌에다가 새겼다고 그럽니다. 이 당시 이집트의 방식은 어땠냐면 돌에다가 석회를 바르고 그 위에다가 글자를 새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그럼 이집트의 방식을 지금 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 위에다가 큰 돌을 세우고 거기다가 석회를 바르고 그 위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십시오,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히 기록해야 된다. 즉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의 삶의 지침이 돼야 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는 말 가운데서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할까? 여기에는 모세의 형편도 있고 그 당시의 정황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신명기를 통해서 보니까 이 모세가 광야 생활 동안에 하나님께 죄를 한번 짓습니다. 모세가 지도자이다 보니까 한 번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요,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께 간청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질 않습니다. 자, 모세는 이제 이 신명기 이 설교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질 않습니다. 들어가질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무엇일까? 자기가 따라 들어간다면 자기 생애 동안에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갈 텐데 자기가 같이 들어가질 못하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모세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돌 위에다가 기록하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들도 그들도 사람이니 전도서의 말씀처럼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는 것처럼 모든 인간은 유한하니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도 때가 되면 다 죽는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결국 이스라엘 민족을 영원토록 이끌어갈 그들의 삶의 지침이 되는, 정말 그들의 삶의 매뉴얼이 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유한한 인간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맥락에서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40장 8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물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 시편 기자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등불이 되고 빛이 되고 정말 매뉴얼과 같은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변하고 문화도 바뀌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때가 되면 다 죽게 되지만 영원히 남아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남아있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접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 때 하나님 안에서 정말 풍성함을 누리며 풍성한 열매를 낳는 그러한 삶을 산다는 것은 결국 어떠한 삶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고 그 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실천하고 적용할 때 그 말씀이 생명을 낳고 그 말씀이 능력을 낳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모세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영적 진리를 하나 깨닫게 되는데요. 모세가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가나안 땅 위에다가 돌을 세우고 거기다가 율법을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 위에 새겨진 율법을 바라보면 무엇을 느끼냐면 당연히 책임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아, 내가 저 율법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이 당연한 내 삶의 모습이구나. 어떤 책임과 의무를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율법이 새겨진 그 돌이 어디에 세워졌냐면 가나안 땅 위에 세워져 있죠. 여러분들,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떻게 주어지냐면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고 성취하는 가운데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신 것입니다. 즉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율법이 가나안 땅 위에 서 있다. 즉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굉장히 중요한 영적 진리인 것이죠. 율법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라는 것이죠. 그래서 돌 위에 새겨진 율법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은 부담을 느끼고 책임감을 느끼고 의무감을 느낄 것입니다. 어떤 프레셔를 받겠죠. 그러나 그 돌이 세워진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 가나안 땅을 주신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고 신실하신 하나님이고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걸 잘 알고 있죠. 근데 여기에는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 위에 우리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행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거듭 얘기하지만 무엇이 먼저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라는 것이죠. 가나안 땅이 주어지고 나서 그 가나안 땅 위에 돌이 세워지고 거기에다가 율법이 새겨졌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연하게 보여주는 아주 시각적인 자료가 되는 것이죠. 자, 그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을 기록할 때, 율법을 기록할 때 8절에 보니까 어떻게 기록하라고 되어 있냐면
당신들은 이 돌들 위에 이 모든 율법의 말씀을 분명하게 명백하게 명료하게 기록하십시오. 이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즉 쉽게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명백하게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한 소수 계층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들이 읽고 깨달을 수 있도록 쉽게 그리고 명료하게 주어진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성경의 내용 가운데서 지금도 성경학자들이 애를 쓰지만 확실하게 어떠한 뜻인지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어려운 성경 구절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너무나 쉽게 명백하게 표시되어 있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명료하다는 것이죠. 신비한 그런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누구나가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쓰여진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염두에 두고 다음 사항을 우리가 바라보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좀 더 쉽게 깨닫게 됩니다. 신약 성경이 쓰여진 것이요 헬라어로 쓰여지게 되는데, 이 신약 성경이 쓰여진 헬라어는 헬라어의 변청 가운데 보면은 아주 특별한 헬라어가 사용이 됩니다. BC 300년부터 AD 300년, 약 600년 정도 사용된 아주 특별한 헬라어가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좀 전문 용어로 코인의 그릭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코인의 헬라어, 이런 것이죠. 근데 이 코인의 그릭, 코인의 헬라어는 어떠한 특징이 있냐면, 이 헬라어는 다른 헬라어에 비해서 굉장히 쉬운 헬라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장에서, 마켓에서 서민들이 사용하는 헬라어가 바로 이 코인의 그릭입니다. 근데 이 코인의 그릭이 어떻게 사용이 되냐면,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경을 만들 때 이 코인의 그릭이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지식인들이, 사회의 엘리트 계층이 사용하는 그러한 단어들이 아니라 그냥 일반 서민들이, 평민들이 누구나가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쉬운 헬라어로 이 70인경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신약 성경도 이 코인의 그릭으로 기록이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뭐냐면, 성경은 누가 읽어도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는 목적으로 기록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적용을 가져다 주냐면, 이 신약 성경, 헬라어로 기록된 이 신약 성경을 이제 한글이든 영어든 뭐 중국어든 일본어든 뭐 불어든 독일어든 어떠한 언어든 간에 번역이 되지 않겠습니까? 원어에, 즉 원본의 의미에 충실하면서 노력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누구나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단어와 문장으로 번역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이 기록된 의미와 맞다는 것입니다. 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왕이면은 어려운 단어, 고상한 단어, 품이 있는 단어, 교양 있는 단어를 사용해야지. 그렇게 하다 보면은 성경이 소수의 사람들만 읽혀지는 그런 엘리트 계층의 그런 책으로 아마 전락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이 기록된 의미와 맞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번역 성경을 택할 때에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 뭐냐면, 물론 원본의 의미에 충실하면서도 쉽게 쓰여진 성경을 택해야 됩니다. 성경을 읽었는데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단어 자체가 생소하다면 그 성경은 나한테 맞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택할 때, 한글 성경이든 영어 성경이든 성경을 택할 때 공인된 성경은 여러분들이 믿고 구입해도 되는데요, 그 공인된 정통교단에서 인정하는 그러한 성경 중에서 여러분들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성경,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맞는 성경입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영어 성경 같은 경우 보면은, 우리 부모님 세대는 아마 뭐 흠정역 킹 제임스 버전 같은 것이 더 맞을지도 모르겠죠. 그러나 현대를 사는 사람들에게는 킹 제임스 버전 같은 영어 성경은 거의 읽혀지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미국 내 신학교 안에서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을 사용하는 학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대에 맞춰서
원래 의미를 간직하면서 그 시대의 현대인들에게 맞는 쉽게 쓰여진, 쉽게 번역된 성경,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적당한 성경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성경이 기록된 의미와도 일맥상통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명료한데, 하나님의 말씀이 쉽게 분명하게 쓰여졌는데 왜 번역을 어렵게 해가지고 신앙생활을 힘들게 만드냐 하는 것이죠. 그것은 옳은 방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명백하고 명료하고 쉽게 쓰여졌으니 번역 성경도 당연히 쉽게, 그리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번역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모세가 강조한 것이 하나님의 율법은 영원하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은 명백하게 그리고 명료하게 후손들에게 전해져야 된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색깔, 또 우리가 구성하고 있는 이 교회의 어떤 특징, 또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아니 현재 존재하고 있는 모든 기독교 교단들의 그런 차이점을 우리가 구분하기 위해서 하나의 기준이 되는 것이 뭐냐면은 성경관입니다. 성경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거기에 따라서 같은 기독교계 안에 있다 하더라도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자유주의적인 성경관이 있습니다. 이 자유주의적인 성경관은 성경 전체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진리라고 믿지 않고 부분적으로 진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읽을 때 어떠한 부분은 진리고 어떠한 부분은 오류가 있다고 보는 것이죠. 더 가관인 것은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오류인 것을 누가 판단하냐면 사람이 판단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 자유주의적인 성경관에 빠지게 되면 결국은 성경을 인정하지 않게 되고 신앙생활에서 성경이 실종돼 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실종된다면 그의 신앙생활은 성장하지 못하는 것이고 오히려 그 심령이 더 메말라지고 강팍해지는 것이죠. 설교단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선포가 없게 되는 것이죠. 믿지 않는데 왜 그거를 사용하고 인용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자유주의적인 이런 성경관에 빠지면 결국은 신앙생활이 도태하게 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좀 전문 용어를 써서 신정통주의다, 또는 칼 바르트라는 독일 신학자 이름을 따서 바르트주의라는 성경관이 있습니다. 이 성경관은 뭐냐면은 성경이 오류가 있는 인간의 말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류가 있는 인간의 말로 구성된 이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이 특별히 사용을 하면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진리가 전해질 수 있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즉 성경은 오류가 많은 사람의 책인데 그 책을 읽다가 감동을 받으면 그 감동을 준 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얼마나 위험한 발상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우리가 오늘 읽은 신명기 27장 1절부터 10절까지 읽으면서 우리가 감동을 받았다면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나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이 신명기 27장 1절부터 10절을 읽는데 아무런 감동을 받지 못했어요. 그럼 그들에게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이죠. 성경의 객관성을 무시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감동을 받던 받지 않던, 우리가 좋아하던 싫어하던, 어떤 때는 성경의 가르침에 우리가 동의하던 동의하지 않던, 성경은 그 자체가 객관적인 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감동을 받아야만 진리가 아니라 감동을 받지 못할 때에도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이 진리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성경을,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쭉 통독하다가 66권을 통독하다가 여러분들 몇 번이나 큰 감동을 받습니까? 뭐 어떤 사람이 10번 감동을 받았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성경 전체 가운데 그에게 감동을 준 딱 그 10군데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나머지는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이죠. 이러한 식의 성경관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우리가 믿고 견지하는 성경관이 뭐냐면은 좀 전에 얘기한 대로 우리에게 전해진 이 성경이 하나님의 절대 진리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단어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은 무오한 진리의 말씀임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그래서
감동을 주든 안 주든 간에, 우리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간에 성경을 읽다가 내 생각과 성경의 가르침이 다르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성경이 틀렸네 하고 넘어갑니까? 그런 것이 아니죠. 성경과 내 생각이 다르다면 뭐를 바꾸고 조정해야 됩니까? 아, 우리 생각을 바꾸고 우리 생각을 성경에 맞춰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이 진리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대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일들을 판단할 때에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판단하고 사실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현대에 얼마나 많은 혼란스러운 상황이 있겠어요? 미국 같은 데서는 뭐 특별히 동성애라든가 낙태라든가 안락사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루 말할 수 없는 사회적 이슈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트랜스젠더까지도 나오는 그러한 판에 우리의 그 판단의 기준이 어디 있어야 되는가? 다수의 의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비록 소수의 의견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의견이 우리가 취할 의견이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틀렸다 그러면 틀린 것입니다. 성경에서 진리라고 그러면 그것이 진리인 것이죠. 우리가 거기에 맞춰야 되는 것이죠. 세상의 흐름, 유행, 풍조에 따라서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가 바꾼다면 그것은 옳은 방향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분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우리가 갖추고 있지 못한다면 우리는 세상의 풍조에, 세상의 흐름에 쉽게 휩쓸려 내려가게 된다는 것이죠.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이죠. 다수의 의견을 쫓게 되는 것이죠. 민주주의의 맹점이 뭐냐면은 다수의 의견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어떤 때는 용감한 소수의 의견이 하나님의 뜻을 더 잘 표현할 때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명료합니다. 이것이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드러나는 것인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강조하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여러분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5절부터 7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그거를 실천하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것이죠. 6절에 보니까 예배의 수직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번제를 언급을 합니다. 이 번제라는 것은 제물을 완전히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일종의 화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불화자를 사용해서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입니다. 번제는 왜 드리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죄를 범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기 위해서 번제가 드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수직적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는 측면에서의 번제가 드려지게 됩니다. 7절에 보니까 또 어떠한 제물을 드리라고 되어 있냐면 화목 제물을 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화목 제물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화평을 위해서 화목하기 위해서 드려지는 제물이 화목 제물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론적으로 보니까 7절에 보니까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물 가운데서 유일하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 제물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나눠 먹는 것이 화목제물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로 보면은 이 수평적인 그런 차원을 강조하는 그러한 요소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이 구약의 제사법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이루어지고 성취되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말씀한 번제와 화목제, 사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다 이루어지고 성취가 된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을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죽음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에 대한 징계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것이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이죠. 마치 번제물과 같은 역할을 예수님이 하신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한 제물입니다. 그래서 화목제물이라는 것이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화목제가 실제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다 이루어지고 성취가 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로마서 5장 9절부터 11절까지 예수님의 그 십자가상에서의 죽음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 확실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한 일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강조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화평케 되었다는 것이죠. 지금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번제와 화목제를 꼭 드려야 된다. 결국 그 번제와 화목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성취가 된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 덕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번제와 화목제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이루어지고 성취됐고 그 결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어떻게 됐다는 거야?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를 피하게 됐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이전에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다 십자가 사건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율법은 영원토록 보존되며 명료하게 가르쳐지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데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행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현대적으로 그거를 우리가 적용하면 지금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을 얻고 어떻게 영생을 얻는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는 의롭게 칭함을 받는 칭의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구원과 영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성화의 과정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자로서 세상과 구별된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그러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려고 한다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마찬가지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명줄과 같은 것이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서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은 맥락으로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주님의 말씀이 계신 곳엔 생명이 있고 부흥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생명력이 회복이 되고 그리고 영적 부흥을 경험하는 그런 거룩한 구별된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참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 여겨 주시고 또 구원과 영생의 축복을 약속하시니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요,